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오늘은 제목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이 시편 89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이제 환상의 내용이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인데, 이걸 우리는 이 다윗과는 한 3,000년 정도 시간적 거리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서 이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선지자 나단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손들, 그 언약만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게 뭐 앞뒤가 잘 맞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 말씀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다윗과는 시간적 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이게 환상 중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1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때에, 그러니까 어떤 한 시점인데,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어느 때인 거죠. 다윗이 살아있을 때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그때, 지금과는 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시간 차이가 또 있는 것이죠.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을 받는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택함을 받은 자를 높이겠다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이해하는 해석학적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말씀을 사실은 심도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아주 소중한 해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잠시 보면 이런 거죠.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보면 다윗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구냐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대상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난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환상은 1차적으로는 present age라고 되어 있죠.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거는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다윗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이 어겨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남북 왕조가 되고 북왕조는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에게만 이렇게 비춰보면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지켜지는 것도 있고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근데 이 언약은 다윗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Time of Christ라고 되어 있죠. 이게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이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 한켠 더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산을 보면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바로 앞에 앞산이 있고 그 멀리 보면 뒷산이 있고 그리고 저 멀리 보면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동시에 그 세 가지 산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봉우리가 세 개가 다 보여요. 그래서 원근 아주 가깝게 있는 다윗 시대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리고 멀리 그 이후에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원근 멀리 그리고 가까이를 통시 한꺼번에 통으로 보는 거죠. 이런 해석 방법을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이렇게 이제 안토니 후크마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이거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사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구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곧 누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어떻게 명명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보는구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럼 실제로 그 시대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그 어떤 왕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곧 그것은 누구를 또 얘기해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원근 통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 이제 오늘 이 시편 89편에 있는 이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성경 해석법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쭉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지금 사무엘에게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으시고 그 아들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안 해주시고 콕 찍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이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뭐 엘리야에게 부을까 또는 뭐 그 밑에 있는 동생에게 부을까 이 사람도 보면 훌륭하게 보이고 저 사람도 아주 출중하게 보이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새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근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오늘 성경은 안 찾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새의 줄기라 그러면은 이제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 후대의 왕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언적 원근 통치법에 의하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냥 다윗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들, 이새의 줄기. 그래서 그 줄기로 쭉 찾아가면 고구마 줄기처럼 누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까지를 예언적 원근 통치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누구까지 부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붙은 우리까지도 줄기로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단어 이새의 줄기 이렇게 할 때 그냥 다윗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틀려지는 거죠. 잘못되잖아요. 근데 원근 통치법에 하면 이렇게 아주 넓게 브로드하게 말씀하신 게 오히려 아주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오늘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좀 빠르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1차적으로 누구? 다윗.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붙들고 있고 그걸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1차적으로는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그 줄기에서 난 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시며 주님의 팔이 우리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우리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우리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이제 해석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게 이제 예언적 원근 통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쭉 읽어가면 이게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자꾸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쭉 그렇게 적용하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여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누구에게서 완성되냐면 그리스도. 그리고 그 완성된 은혜와 복을 누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을 박멸하시고 미워한 자들을 치려니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인자함.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는 뭐냐면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그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가만히 제 인생을 들여다보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르고 택하셔서 저 산골, 두메 산골에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아이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저를 고르셔서 그리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미국까지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새벽을 깨우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셨는지, 그분의 그 언약,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언약 백성이 된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성실하심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이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실함,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인자함,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거죠. 이것으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을 목동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저 낮은 곳에서 택하셔서 우리의 뿔을, 구원의 뿔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가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지금 나단이 환상 중에 다윗을 위한 메시지를 예언을 듣는 거예요. 내가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는다는 것은 다윗에게서 이렇게 성취되어진 일을 보면 다윗 시대의 영토가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바다 그러면 이제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들 그럼 저 유프라테스강까지 그 북쪽으로 지경이 넓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그리스도께로 가져오면 그리스도께서는 5대양 6대주의 이 천하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것, 그래서 그의 통치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윗에게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이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걸 그냥 다윗으로만 해석하면 여기서 이제 해석에 난제에 부딪히게 돼요. 다윗의 나라가 솔로몬 때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 왕위를 이어가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윗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장구하리라, 영구하리라, 하늘의 날과 같으리라, 영원히 굳게, 이런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약에 분깃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어기게 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는데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인 그 왕들이 이런 징계를 받고 마침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마지막으로 누가 다 담당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보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다윗에게서도 이게 이루어지지만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맴매를 하시죠. 회초리를 들으시잖아요. 그거예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다 같이 파란 하이라이트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 채찍을 온몸으로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도 이 말씀에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를 들으시죠. 그러나 내 은총을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끝은 아니에요. 징계는 끝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 나단이 환상 중에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을 시편 89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단이 이런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언약은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37절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다윗과 주신 이 정말 영원한 언약, 이 누구의 언약이에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어려운 방법으로 이 말씀을 시편을 함께 묵상했는데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언약을 사실은 그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셨고 오늘도 꿈만 같은 복된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저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